11세기가 되면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문제의 사단은 이제 7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호메트,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이슬람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의 거의 3분의 2, 그다음 동쪽으로 돌아서 계속 유럽을 향해 북진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곳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다가 나중에는 그 11세기가 됐을 때 그 동쪽 지역,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을 지배하던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슬람이 공격을 해서 위협을 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동방정교회,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동방정교회를 믿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SOS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동로마 제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도움을 청했던 건데, 이게 서로마에서는 잃어버린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 거기에 왕, 그다음에 평민들이 다 연대해서 7차례, 8차례, 9차례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화를 사랑했던 기독교가 언제부턴가는 십자가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불행히도 그 많은 원정을 했지만 첫 번째 원정에서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을 뿐, 나머지 벌어졌던 모든 원정은 다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비극은 네 번째 십자군 전쟁이에요. 네 번째 십자군 전쟁이 1204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가서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매우 중요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거든요. 베네치아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나라였는데,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십자군 전쟁들을 꼬드겨서 자신들에게 저항하고 일어났던 식민지를 반란을 진압하는 데 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노플의 왕족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졌는데, 그 정권에 밀려난 사람이 또 이 십자군한테 용병으로 내가 빼앗긴 자리를 되찾아 주면은 살해하겠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다가 전쟁을 안 가고, 지금 베네치아가 원했던 다른 곳에 가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그 집안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을 회복한 사람이 그 십자군 군대에게 3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고 강간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굶주렸던, 전쟁에 나와 있던 이 젊은 군인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는 대신 같은 기독교인이었던 지금 이제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을 살육하고 돈을 뺏고, 그다음에 여자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서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됐고요. 그게 또 교회사에서 가장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은 1492년인데요. 그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그 항로를 개척하다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쿠바 지역의 그 히스패니올라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그 항해를 주도했던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요. 스페인은 서쪽으로,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지금 말레이시아 지역을 거쳐서 일본까지 오는 항로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동양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일본까지 오게 되고 그 일본에 온 사람들이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오사카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최초로 개종을 한 가톨릭 신자들이 되면서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이 최초에 생겨난 건 임진왜란인데 그게 다 대항해 시대의 결과물로 나타난 게 된 거고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을 하고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가 아는 뭐 아즈텍이니 마야니 뭐 잉카니 이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쪽 지역이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로 바뀌게 되고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16세기는 온통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다 정복했었고 그들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17세기가 되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꽉 잡고 있던 지역은 못 들어가니까 남아있던 지역이 북아메리카 지역인데 북아메리카의 그 동해안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북동부 지역, 지금 뉴 잉글랜드라고 말하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또 그다음 밑에 그 버지니아 지역에 이제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 스페인 사람, 그다음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서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 시기가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또 그다음에 찌빙글리가 칼뱅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대랑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온통 카톨릭 교회 하나, 카톨릭 교회라는 게 보편적인 교회였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나 상담 아포스톨리카 카톨리카 단 하나의 거룩한 그 사도들의 교회가 이제 였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같은 시기에 2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찌빙글리가 또 스위스 쥐리히에서요. 그 사람들보다 한 10여 년 뒤에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 칼뱅이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영국에서 헨리 8세가 각각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 루터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다고 가르쳤고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는데 신자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또 원래 교회에서는 성직자들만 노래를 불렀는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들도 하게 되고 성찬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안에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중요해서 예배 구조가 바뀌죠. 성찬대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설교단이 가운데 있는 이런 식의 변화가 루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일 위에 있는 덴마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이쪽 지역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루터란 교회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복음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후예들이 그다음에 나중에 칼뱅을 따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개혁교회라는 게 세워집니다. 나중에 이 개혁교회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하나로 통일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칼뱅과 찌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는데 여기에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배우고 싶은 사람 똑똑한 친구들이 유학을 오게 되죠.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칼뱅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칼뱅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개혁교회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잉글랜드로 넘어간 사람들은 퓨리턴, 청교도라고 불리게 됐고 그게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서는 화란, 개혁교회, 더치 리폼드 처치라는 것이 생겨지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다 장로교회하고 비슷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일군의 아주 독특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찌빙글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규정된 것만 해야지
하라는 말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의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런 신학을 배웠던 뭐 펠릭스 만츠라든가 그 뭐 그레벨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대번에 눈에 받쳤던 게 뭐냐면 당대의 모든 교회가 실천하고 있었던 유아 세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신약 성경 어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의 결과로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당대에 있었던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세례는 가짜 세례야, 제대로 세례가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믿으니까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다시 자기들끼리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또 받아? 재세례네? 다시 받았네?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단체가 생겨납니다. 스위스에서 1525년입니다. 또 하나가 같은 시기에 영국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데 그게 또 딸을 낳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었던 헨리 8세가 자기 아내의 시종을 들던 앤 볼린이라는 자매와 사랑에 빠지고 뭐 결국 이게 이제 그 복잡한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혼하고 새로 이 앤 볼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게 이제 결국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결국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카톨릭이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불화 때문에 카톨릭에서 나와다 보니까 카톨릭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이 있을 수 없었으니까 뭐 세례의 의미라든가 성만찬의 의미 뭐 이런 거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라든가 조직 같은 것들은 카톨릭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신학 같은 것들은 개신교에서 갖고 와서 두 가지의 중간, 그래서 비아 메디아, 중도라고 하는 그 카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 사이에 있는 제3의 교회를 세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갑자기 교회가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된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고 정당성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든 그다음에 북아메리카든 이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식민지가 개척이 되고, 특히 북미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게 되면서 수많은 이런 분파들이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오게 되고, 그래서 서유럽에 있었던 종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에 그대로 이식이 되게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 종교 백화점으로 미국이 존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은 이것처럼 사실 많은 교회가 쪼개졌던 이유는 그동안에 1500년 가까이 믿어왔던 또 존재해왔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세기 말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하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에게는 보편적인 교회의 권위이지만 중세 말기가 되면 성경이 없는 교회가 돼요. 성경이 있지만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또 종이가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인쇄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던 시대였고, 그 성경이 없던 그 자리를 미사라든가 그다음에 성지순례라든가 그다음에 그 성물 숭배, 뭐 예수님의 뭐 옷자락이라든가 베드로의 발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모셔다 놓고 거기가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게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성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 안나를 숭배한다든가 뭐 베아트리체를 숭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제껴놓고 그 자리에 성인들이, 성경이 없는 자리에 성물이, 그다음에 성지순례가 태지하면서 일종의 미신이 가득한 교회가 됐고, 그것의 정점이 죽어서 천당 가는데 그 천당 가는 그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그게 나중에 극단적으로 변질된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는 걸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없애고 초대교회 모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신학자들의 고민에서 나왔고 신실한 영성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신학의 논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요.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라는 이름의 영국 내전이 벌어지고요. 독일에서도 슈마칼텐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고요.
나중에 그게 세월이 지나서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국제 전쟁을 최초로 벌이게 되죠.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